에스더서 4장 에스더서 4장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네? 에스더서 1장. 4장입니다. 4장이라고 써 있었는데.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모두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긍휼을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장담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는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를 위함이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거두어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사람들 중에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그래도 꽃이 싫어. 나는 꽃이 싫어서 꽃 보기 싫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남자라도 꽃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십 년을 살아도 남편에게 꽃 한 송이 못 받아봤잖아요. 갑자기 찔리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저예요. 근데 꽃을 사가지고 오면 그래요. 아는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왜 꽃을 샀냐. 차라리 헛차로 비싼 꽃을 왜 샀냐고. 결혼기념일이나 뭐 생일날 꽃 한 송이 이렇게 선물하려고 사봐도 별로 칭찬을 못 받아. 그래서 안 사요. 근데 또 좋기는 엄청 좋아해요. 뭐예요? 여자분들. 여름에 꽃이 있고 봄에 꽃이 있고 가을에 꽃이 있고. 여러분 꽃을 좋아하면요 마음이 어때요? 예뻐요. 근데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마음도. 그런데 꽃 이름 중에 예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름들이 있죠? 뭐 장미도 있고 수선화도 있고 뭐 다리아도 있고 꽃 이름들이 많이 해요. 조금 싫은 듣기 민망한 꽃도 있어요. 어떤 꽃이죠? 뭘까요? 호박꽃. 듣기도 민망한 할미꽃. 그 다음에 듣기 싫은 정말 개미지옥 뭐 이런 꽃 종류는 아니지만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그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어요. 무슨 꽃이냐면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이름도 해바라기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해를. 그래서 영어식으로 하면 선플라워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해만 바라본다. 여러분 식물들이 잘 자라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햇빛, 온도, 습도 이 세 가지가 3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 습도는 뭐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요. 햇빛이 없으면 아무리 멋있는 꽃이라 할지라도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요 꽃으로 묘사되어진 찬송이 있어요.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이 어떤 꽃인지 아세요? 샤론의 꽃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그 꽃이 장미 꽃 종류의 하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는데 아무튼 예수님도 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쁜 꽃이 되어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흔히 쓰는 말들 중에 주바라기라는 말이 있어요. 해바라기가 있는 것처럼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꽃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주바라기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아수에로 왕 때에 그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 이름이 뭐죠?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가 갑자기 와스디 그 원래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 자리에 누가 뽑혔어요?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한 제국의 한 나라의 왕비가 되어진 이 에스더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에스더의 삶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부모는 다 계시지 않고 누가 키워줬어요? 삼촌인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자기 딸같이 길러낸 인물이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에로 왕 때에 못된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아수에로 왕의 그 정치, 세계적인 인물 같은 그 아수에로 왕의 정치에 힘입어서 자기가 마치 2인자처럼 행세를 했고 모든 신하들이 다 그 하만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은 그 하만을 그렇게 또 인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 하만이라는 신하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획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현해 나가려고 지금 하는 차에 그 사실 누가 알았어요?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이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비가 왕후가 되어진 에스더에게 알려서 나라를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을 변화시켜서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못된 계획,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계획을 무산시킬 요량으로 지금 에스더에게 간곡한 부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가족, 식구들, 형제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고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이 사명감에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일념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위도, 추위도, 이 세상의 어떤 방해 요소도, 장애물도 그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에는 절대 가로막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방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신하되고 왕이 각지방 백성이 다 알려니와 남들을 막노라 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표를 내리려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이고 왕에게 나가지 못하니까 이미 삼시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왕비가 되었지만은 왕비라고 해서 아무 때나 그 왕을 아련할 수가 없어요.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의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을 들은 에스더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민족을 살리려고 왕을 만나야 되는데 왕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아직 한 번도 왕을 만나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법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12년 된 혈루증, 38년 된 중풍병자, 많은 나환자들, 각가지 질병, 각색 병자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이 걸려서 다 낫는다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뭐가 없어요?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죽는 길밖에 없는 사람들. 12년 된 혈루증 여자가 어땠어요? 길이 없었어요. 날마다 그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해서 돈은 다 탐진해버렸고 많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길이 없었어요. 날마다 병은 더 어려웠다.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던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웠겠어요. 저 왕 앞에 가서 민족의 지금 위기를, 어려움을 보고를 하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왕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나갔다가 또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예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안 낳는 나라 1위가 또 대한민국.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 인구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30년, 5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요,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고 길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도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인구가 있는 중국도 지금 산화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왕을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뭐예요? 잔치자리에 사람들 많이 불러왔어요. 원래 초청한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고 초청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임금님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확인하려고 보았는데 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예복을 안 입었어. 예복.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 다 부름받을 수 있어요. 나는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뭔 법이에요?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복 안 입으면, 믿지 않으면 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상태로 에스더가 왕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러 가면 뭐요? 당연히 죽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13절 모르드게가 가는 시절에서 에스더가 말하는 왕에게서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여러분, 왕비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왕비도 죽습니다. 왕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아무리 세상 권세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30년 뒤에, 50년 뒤에 이 자리에 몇 분이 계실까요? 다 죽습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뭘 얘기했느냐 하면, 혹시 우리 민족이 다 하만의 괴계로 인하여 다 죽임을 당하고 당신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우상이다. 큰 우상이다. 14절 시작. 이때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의 강대로 말미암아 그와 구원을 얻으려고 네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받은 것이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다인들을 분명히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누군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만이 그런 못된 계획을 세워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결코 다 진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왕비 에스더를 세운 것을 보아서 알았어요.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여자아이를 왕비의 자리로 세워 놓으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쁘고 여러분이 잘나서 왕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대머리에다가 키도 작다니만 할까 말 주변도 없어가지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는 그런 부족한 사람 사울이 바울이어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하지 못하여도요, 어찌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당연히 에스더, 당신 그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 혼자 왕궁 안에서 구원받는 줄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 아니겠느냐. 16절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사에 있는 이들을 당하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신령하고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회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주바라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전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어요. 네? 다니엘도 어떤 사람이었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게 돼 있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믿음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지나봤잖아요. 코로나 때 현찮게 집에서 예배도 아닌 예배 드리는 흉내만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교회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마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집에서 드려도 되지. 인터넷 켜놓고 TV 켜놓고 예배 드려도 되지. 꼭 교회만 가야 예배냐.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어. 그 소문이 왕에게 보고가 되고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자신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규례를 어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어제 며칠 전에 친구를 보았는데 코로나 때 20명 이상 어떻게 됐죠? 예배드리면 어기는 것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걸린 목사님이 무죄 판결이 났어.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을 자유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나랍니까? 그래서 재판이 정권이 바뀌지긴 했지만 좌우지간 무죄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경우나 이 에스더의 경우나 쉬운 경우예요, 어려운 경우예요? 지금 말로 쉬운 경우예요, 어려운 경우예요? 어려운 경우죠. 뭘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예요. 여러분,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때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쉬운 경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려운 경우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 어려워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장가를 갔습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다 핑계대고 자칫자리 안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칫자리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관심 가지지 않아요. 비록 다리 하나가 없고 눈이 하나가 없고 그래도
왕의 잔치자리에 나를 초청해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네? 어려운 걸음을 해가지고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어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가 결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뭘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반대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건요, 과감하게 개혁하고 깨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세상과 짝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그렇게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완전히 전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 땅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다 진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세상적인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것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기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하울되는 것도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을 포기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다 내놓은 거예요. 왜? 사울은요, 로마의 신분 가지고 있었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결단하는 것 그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결단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내가 왕비가 되어서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고 살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당신 삼촌 모두개가 말한 그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나를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한 줄로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거기서 죽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잘 대답하세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는 엄청 어려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면 쉬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삼촌 왜 그런 엄청난 일을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왕비 자리에 올랐는데 그것을 헌책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보내? 난 못해.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합니다. 난 못된 걸로 할게요. 이랬으면요, 유다민족 다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유다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금식을 해야 돼. 여러분, 한 끼 굶는 거 쉬워 어려워. 3일 금식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다 금식을 해야 돼. 뭐 하려고요? 민족이 살아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려면요, 민족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요,
정신 차리고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 이 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뭐요? 금식하면서 도우면서 합력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이 민족을 삽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관세를 30% 50%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다른 나라가 못하는 걸 잘하거든요. 조선업이 이거거든요. 조선업이 배를 잘 만들어요. 세계에서 기름을 싣고 다니는 유조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핵을 가질 수가 없어. 왜? 미국이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하고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걸 가지고 있어. 뭐예요? 벙커버스터. 처음 들어봐요? 벙커버스터인데 그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현무5. 그 현무5는요 요번에 보셨죠? 이란에 떨어진 벙커버스터, 미국에서 날린 벙커버스터가 100m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꼼짝을 못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현무5가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터지는 현무5를 개발했어. 놀라시죠 당신. 대한민국은 뭐가 좋아? 머리가 좋아.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벙커버스터 현무5라니까요. 근데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뭘 듣고 이 현무5가 북부에 날 행사 때 쫙 나타나는 거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기절촉풍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500m짜리에 숨어 있어도요 거길 이 현무5가 들어가가지고 500m 들어가서 거기서 터져버려요. 김정은이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 신앙이 뭐예요? 현무5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죠? 내 신앙과 내 믿음은 현무5보다 더 무서운 거다. 다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을 모으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금식을 해서 다 한마음한테 되어져서 저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가서 우리 자신들을 살려내게 해달라고 한 그 간절한 소원을 아일 때에 왕의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하만의 교육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현무5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듣고 보니까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나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몰랐네요. 여러분 홀란드가 우리나라 방산업체에서 수출하는 엄청난 K9 자주포를 수입을 하고 지금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 만든 모든 무기들을 다 수입을 하고. 왜?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를 때려버리니까 큰일 났다. 우리도 조금만 가까우면 러시아의 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두려웠어. 군인들을 지금 모집을 하는데 여성들도 증명을 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세계가 정신없습니다. 살려고 트럼프는 관세를 30% 50% 브라질 50% 때려버리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시작 모든 개가 가서에서 명령하는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이론만 듣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그냥 들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기대하시나 개봉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하만이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수메타의 10m가 넘는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자기가 반격했어.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하만이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가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명령한 대로 이 에스더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명령한 것이고 에스더가 그 명령을 따랐고 그 따른 대로 또 모르드게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고 민족이 살인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6월절이 민족을 살려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부활절, 해방절이라면 불임절은요 이 유다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타나서 이제까지는 세상만 바라보고 내 돈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건강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온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바라기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영광 하나님과 베풀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